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늘 한답니다.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어떻게 해야 할까? 어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첫 번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찾아보고 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먼저 의미를 찾아볼 부분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먼저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보통 외아들, 독생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표현된 데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쓴 표현입니다. 이것을 성육신했다 그러죠. 사람이 거룩함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성육신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왜 아들이라고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고 표현했을까? 당시 그 유대인들 사회 또 초대교회 안에 대부분 유대교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 역시도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그런 사회 속에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구분이 돼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까? 그 표현이 바로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스스로도 한 성부 하나님과 구별 지으면서 독생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외아들, 독생자, 오늘 우리 고백되는 유일하신 아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사람 되셨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랬죠. 우리, 유일하신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그랬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한 형제 자매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곧 하나의 공동체임을,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한 식구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믿음으로도 고백해야 되지만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각자 제각기 다른 믿음, 다른 모습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이 서로 주장이 되어지고 그 주장이 서로가 고집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 중에 잘못된 주장이 고집되어지면 그러면 이단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단이 발생하면 교회 공동체는 파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고백도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유일하신 우리 주 그랬습니다. 우리 주, 우리의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절대 주권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것이 주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랬죠. 예수는 이미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름의 뜻을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구원자거든요. 이는 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다 비슷한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랑 같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다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왜? 다른 수많은 예수들은 다 그들은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이 구약에서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할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명을 부여하셔서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제사장 중에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중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역할도 하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분, 왕으로 다시 오실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명이 부여가 된 분이에요. 자, 바로 이런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이런 모든 내용들요, 사실은 유일하신 아들이 되시고 공동체 구원자가 주가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이것은요 역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한 사실들을 오늘 내가 믿느냐예요. 그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듯이 이 또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늘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이 사도신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역시 우리에게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또한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다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고백했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과정 속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것 또한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할 때, 또 하나의 죄인이 태어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이고, 이 사건은 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단 한 번 행하셨던 예외적인 사건이고 유일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생명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랑에도 전능하다 그랬죠. 우리의 사랑은 늘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도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엄청난 일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 사람의 이름이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언급된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군대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제했던 사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겁니다. 총독만이 당시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또한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전능하다 그랬죠.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대속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방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역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으면 죽었지 다시 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고자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도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사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사건, 그리고 끝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은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이 하실 심판은 믿는 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 믿음을 가진 채로 살아있는 사람, 그들의 믿음을 심판하러, 구분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 역시도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고백되듯이 그 고백이 분명하면 성자 하나님이 또한 나의 구원자로 고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제대로 고백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바탕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했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세 가지 사명을 문자로 제게 보내주십시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까지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알려주시고 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한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깨어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이런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 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 영광과 욕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이나 사업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하며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정말 함께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하는 성도들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육신의 피곤함을 제하여 주옵소서. 하루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응답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